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나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도, 그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들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당당하게 부활을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분명하게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당당하게 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죽음을 이긴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면서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큰 은혜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선 뭘 말하냐면, 여러분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이단도 있고요, 또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단 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거짓 선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낸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자기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살아날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한다? 그것은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걸 예언했고요. 또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했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언,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걸 통해서 더욱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말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2번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또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에 그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 때 그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아들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 주어서 구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2번이 있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3번 나오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린 사건이 3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그들도 또 죽었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죽은 자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가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도록 무덤까지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그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2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이제 5절부터 볼까요?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우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였어요?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 번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그 후에 또 누가 만났습니까? 야고보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셨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게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뭘 증언한다, 그 얘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거짓말을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짜 참말만, 자기가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하는 거,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기독교의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분명히 최고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 믿어야 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 12절부터 바울이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믿는 그 사람들도 다 엉터리를 믿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렸다라고 우리가 전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으니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졌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엉터리를 믿었으니까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건 그냥 망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죽고 다시 금방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덜 먹고 덜 누리고 덜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이후의 삶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없다면 부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삶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굳이 참을 일이 아닌데 참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또 다른 내세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이거 내버리고 진짜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였고, 이 부활이 또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하는 얘기가 이제 21절 22절에 나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그 죄가 전가되고 유전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와서 아담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이른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다시 살려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지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23절 24절을 보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인데요,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서를 봅시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1번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또 부활시키는 것, 이게 부활의 순서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언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은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딱 바쳐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다투거나 싸우고 죄 짓는 일도 없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시대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종말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중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걸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길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다 이파리를 떨구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죽은 듯이 보였는데 겨울을 견디느라고 모든 이파리를 떨어뜨렸을 뿐이지 죽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 생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그 생명이 진짜 약동하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또 싹을 틔우고 잎이 파래지며 꽃까지 피웠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시기하면서 공격해 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단의 손아귀부터 건져주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찔러대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살린 구원의 복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인데 그 구원은 우리가 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만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구원대의 초청주일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서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이렇게 이름을 써주셨는데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에 또 내십시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전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우리 전도송, 전도구호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군산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군산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자, 그러면 전도 구호합니다. 구호 준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한번 구호를 다시 한번 하겠어요. 구호 준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확실하게 우리의 죄도 씻어내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엄청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부활시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전도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성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저들을 도구로 삼으시어서 입술을 열게 하시고 발걸음이 달려가게 하시고 마음의 사랑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